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아까 아그리빠에게 말했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만큼 자신만만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나처럼 되지 마, 알았지? 이거는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이럴 때 나와 같이 너도 좀 됐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그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높거나 아니면 뭔가 당당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상황은 바울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나 상황이 아니다. 왜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아그리빠 왕, 그 왕비 베니게, 그리고 천부장, 시의회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평상복 차림도 아니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야말로 모든 화려한 옷을 다 입고 수십 명이 그 초라한 죄수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자기가 살기를 원한다면 싹싹 빌든지 아니면 작전상 후퇴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왕이면 다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당당함과 담대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죠. 특히 바울은 주눅이 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처럼 되라고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던 아그리빠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 셈이냐. 알아차린 거죠. 이 친구가 나한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길래 아그리빠, 베스도, 베니게, 시의원, 천부장들에게까지 나와 같이 예수 믿어라고 말했을까? 도대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자,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예수 믿고 나서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다. 이러면 세상에 무시 중에서 무식한 것 중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도 무식한 것만 무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는지를 모르는 것도 무식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도 지금 화려한 그 왕복에 가려져 가지고 당신의 숨어있는 그 비열함과 그리고 음흉함과 그리고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당신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의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하지. 안 통하지. 10절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도에게까지 가서 박해하고 이런 말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운 동기는 아니지만 동창은 확실한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해 줬습니다. 옷을 이렇게 맡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창이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스데반 집사가 무슨 성추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들을 때려 죽여서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여기 강대상은 좀 이거 끄세요, 이거. 이쪽. 믿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 동창이 같은 선생님에게서 같은 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땅히 여길 수 있을까? 사람이 고개라도 돌리면서 이러지 아니하고 잘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못된 존재였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폐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랐지 않아요. 모세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단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그것에 대한 지식만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그걸 마땅하게 여기고, 제가 왜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고 싶으냐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의 폐해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이 종교의 경직성, 도그마의 경직성,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원수 삼고.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인데 정말로 그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내 사람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교회가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요. 현수막 걸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요. 배척하고요. 돌아보지도 않고요. 이 종교의 경직성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뭐 마귀 취급하고 돌로 때리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동성애가 지금 우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배척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품어야죠. 죄와 사람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람을 한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배척하고 나가라 그러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내가 잘하는 줄만 알았다. 내가 똑똑한 줄만 알았다. 선긋기를 하고 패를 나누고 원수를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다 이건 종교적인 패예요. 패. 예수님이 주신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담을 쌓아가고 있다.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상종할 사람과 상종하지 못할 사람 가른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내가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서도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줄로 착각하겠지만 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당신도 깨닫기를 바라오. 두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은혜. 벌을 면제받아도 다행인데 귀한 사명까지 주신 은혜.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사명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 나는 벌써 죽었던 사람이다. 벌써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받을 나를, 죽었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써주셨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힘이 아니라 은혜가 진짜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오늘도 나를 일으키는 힘이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요,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고 나로 말미암아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영원할 줄 아냐? 그 권력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은혜는 평생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힘을 붙들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덧붙여요. 따라합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세 번째 의미는 당신도 나처럼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란다.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새로운 눈을 떴다. 당신도 눈 좀 떠라. 왜? 내가 봉사야? 내가 소경이야? 나 시력 1.2인데? 시력 1.5인데? 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구원자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기 원한다. 눈을 뜨기 원한다.
특별히 당신이 아그리파 왕은 여러분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도 예수를 믿기 전 바울처럼 굉장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거기가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하면은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랬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웬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도 충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나온 이유는 구약의 지식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선지자를 다 알고 있고 모세율법을 알고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언제부터 솔직히 신앙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첫 걸음이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새신자반을 하거나 세례나 침례를 받거나 무슨 집사 직분을 받거나 이게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뭔가 눈을 뜬 그 시점이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눈을 뜬 시점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하여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눈을 딱 뜰 때가 있어요. 눈을 딱 뜰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도 나는 내가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거였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도 그게 내게 와닿지 않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듯이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진리라는 것이 이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는 눈을 뜨는 시점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눈을 뜨기 바랍니다. 눈을 뜨기 바라요. 눈을 떠야 합니다. 번쩍하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17절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17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자,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별개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맞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은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나마 불신자들은 믿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종교인들은 그래서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바꾸기가. 눈은 안 떠요. 눈을 감고 있어요. 실컷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잘못 믿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불신자도 문제지만 종교인은 더 문제예요.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정명석에게 빠지고 또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 불신자 전도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박혀있는 생각을 뺀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그리빠여 왕도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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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지어 믿으시나이다. 믿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죠? 너 적은 말로 고나여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어림없다. 알면 뭐예요?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너 그런 말로 나를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게 하려는 거야? 절대로. 아무리 해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자,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말라기서. 저는 오늘 말라기를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우연히. 자,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가 400년 정도 걸렸어요. 400년. 종이 한 장 차이가 400년 가까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타락하고 물질 숨기고 우상 숭배했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선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왜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을까? 여러분, 입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셨다는 것은 이제 몰라. 나 이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를 봤어요. 자, 말라기를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도 말라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도다. 자, 여기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이런 표현이 어디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이런 얘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멸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죄는 내가 우상숭배 안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입 다물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입 다무신 이유는 우리가 언제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그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성전을 더럽힌 죄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다? 우리가 뭘 더럽게 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도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제단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죄죠. 하지만 그거는 용서를 하세요. 어떻게든지 용서를 하세요. 근데 정말로 용서 못할 죄는 뭐냐? 우리가 언제 뭘 더럽혔다고 그러세요? 이 말이에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더 큰 죄, 그게.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교회 문 닫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이제 싫으니까 아예 교회 문 닫아버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 교회 문 닫고 싶어, 아예.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움신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는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원래 뜻은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이죠.
잘못한 거 없는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따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숱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요?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말라기로 끝. 더 이상 내가 이 친구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생긴 이유가 아닐까? 오늘 성경을 읽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이 깨지지 않는 이 두꺼운 벽 같은 구약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모세를 몰라, 아브라함을 몰라, 선지자를 몰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그 적은 말 놓고 나여 나를 예수 믿게 할 참이냐? 어림도 없다. 자,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를 몰라.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몰라. 여러분 눈을 뜨길 바랍니다. 눈을 뜨기 바라요.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은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의 뜻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자,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따라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라고. 나도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바란다. 제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아그리빠 왕이여 제발 돌아오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가장 최고의 용기는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진짜 용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떤 죄값이라도 받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선 다 까먹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품꾼의 하나로도 좋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이 되어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가 어떤 채찍을 가할지, 아버지가 어떤 야단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형이 또 얼마나 나를 갈굴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서 직업을 찾고 알바로도 해가지고 어디 노동판에서 일을 해서 사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런 창피와 그런 야단 맞을 걸 생각하면 안 돌아가는 게 낫지.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탕자는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예요. 진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이게 돌이키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턴하다, 유턴하다. 신앙은 유턴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유턴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턴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없어. 그냥 어릴 때부터 늘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냥 쭉 하나님이 늘 계시지 이렇게 해서 그냥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일찍이부터 다녔던 소위 모태신앙도 유턴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얻게 하리라. 한번 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죄 사함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나와 같이 되기를 마지막 내용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죄 사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하늘을 찌를 듯한 죄가 있어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묻지도 따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죄를 아예 잊어버리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네가 하늘을 찌를 듯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곧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저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봤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말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이렇게 자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올려. 그리고 네 개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걸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중풍병자 불쌍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까지 뜯고 내려주었으니 저는 중풍병자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이란 말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침받을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 아픈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도 죄가 있었던 거죠. 죄가 있었던 거죠. 친구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불쌍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중풍병 낫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네가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셨어요. 먼저.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양복 이렇게 쫙 차려입고 있죠. 그러면 말끔하게 보이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숨겨진 죄가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누가 해주겠습니까? 대학병원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겠습니까? 박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고쳐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 죄 사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을 돌아서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을 얻게 하신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이란 말은 유산, 유업 이런 뜻이거든요. 상속.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 유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눈을 뜨고 돌아서면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유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유업은 뭐냐? 자,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고요, 언젠가는 썩고요, 언젠가는 더럽혀지고요,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이 기업을 얻기를 바라오. 나처럼. 당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 그거 썩든지 더럽혀지든지 쇠하든지, 당신이 위치하고 있는 왕, 썩든지 더럽혀지든지 쇠하든지,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어.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위로, 그 소망, 그 지혜,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기쁨, 줄어들지가 않아. 이상하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줄어들지가 않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당신도 나도 당신처럼 내가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알게 되었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오.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 당신도 이 은혜를 알기를 바라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을 감고 살았어. 그 알량한 지식이 나를 눈 감게 만들었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눈을 떴어. 눈을 떴어. 내가 정말 눈을 떴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떴어. 그래서 나는 돌아섰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더 이상 킵고잉하지 않고 유턴했어. 다시 턴백했어. 나는 이제 돌아서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돌아섰더니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나에게 물려주셨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 나 이 죄수의 몸이지만 당신에게 없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 거고, 당신에게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고, 당신에게 없는 소망이 나에게 있고, 당신에게 없는 위로가 있고, 당신에게 없는 기쁨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친구야, 너도, 사장님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래요. 김과장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엄마, 아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무명인데도, 고난 중인데도, 가난한데도, 실패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친구에게도, 친구야, 너 나하고 친하지? 좋아, 나도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하지? 그런데 말이야, 친구야,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유업을 받았거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받았어. 나 이제 일일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혹시 내가 어려움을 정하더라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얼굴 쳐박고 살지 않을 것 같아.
쇠하지 않는 유업, 더럽히지 않는 유업, 썩지 않는 유업을 친구야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기도할 때 예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 유업으로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